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열게 해주시는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해가 너무 심해서 환경은 오염고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부한 세상에 삽니다. 전쟁의 위험과 지진과 재난 끊칠 날이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오나 주님의 보호를 받아 하루도 무사하게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서 이 아침에도 저 신령한 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소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하고 저녁에는 새벽에 나오리라고 생각하고도 아침에는 나오지 못하며 혹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러고 답답한 중에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건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확실하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 소망의 성전 안에 계시고 주님 임재하소서 모든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답답한 사정이 있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그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쁘회와 탄식 속에서 피나는 회개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죄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답답한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더라도 하나님이여 믿는 자에게는 산이라도 빠져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하신 바와 같이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역사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도저히 해결 없는 문제도 해결을 보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 심령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영혼은 항상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진 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온 세계에 전해질 때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이 말씀에 접하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위하여 정과 시간, 마음을 다 바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또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그를 위하여 일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물리치며 늘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소서.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위정자들의 마음에 경건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권능과 권세를 더해 주셔서 그 증인의 역사를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경제, 교육, 정치 모두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이제 주의 주시는 바른 질서라서 참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초래장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어서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내일 거룩한 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교육기관에서 혹은 차량을 정비하며 안에서 밖에서 새벽부터 밤 수고하게 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오늘이여 오늘 그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많은 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 언제보다도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아침에 보게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두 번째 요나에게 힘이 많이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요 3일 길이라. 요나 성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3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여 이런 대소한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뱃을 죄를 우리가 가슴 도서를 내려 선포하여 가라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그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굴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에서 손을 방편을 떠날 것이지라. 하나님의 혹시 뜻을 돌이켜 이 진노를 그치사 우리 전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때에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하나님이 저주를 행한 것을 보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지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아침에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세에는 니느웨 성이 있어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 사람을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훌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구원받은 대표적인 그리고 예표적인 백성입니다.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본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나라는 사람, 이 시원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구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망한다고 하니 잘됐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외치라 할 때에 그는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그는 큰 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그 못된 심사는 여전해요.
잘 안 고쳐지는가 봐요. 아주 삐뚤어진 마음은 여전해요. 이제 그건 다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얼마나 고약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망하리라 하면서도 망하리라까지만 말하고 그런 거로 회개하라는 말 안 합니다. 안 해요. 망하리라 그죠. 망하라 그죠. 망하리라 그죠. 그 마음뿐이요. 이런 못된 아주 삐뚤어진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요나에다 자기를 비유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크게 비하시켰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요나의 말을 도 니느웨는 회개했단 말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나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고 니느웨로 가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버리는 바람에 그가 니느웨로 직행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다시 도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행사로 인하여 그는 꼼짝 못하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데, 자, 말로는 외치지만은 복은 아니에요.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서 망하리라고만 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외치라니까 가서 선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 선포라는 말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proclamation, 이 proclaim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듣고 있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선교라는 겁니다. 선포, 그건 가감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는 것이옵시다.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면 회개하라. 망하리라 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오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다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저들이 만일에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외쳐라 하면 외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케루세인이라고 하는 말은 전령이 대장의 군사적 명령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령이 들어가서 이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대장이 쳐들어옵니다. 곧 쳐들어옵니다 하고 옵니다.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자, 망하리라는 말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고 받아들이면 이 전하는 사람에게도 고마움이 있지만은 완악한 사람, 강박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말 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이 선포하는 것, 이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를 박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는 이 말을 써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올는지 그건 알 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아주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불가피다. 그래서 가서 외친 겁니다. 그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 바 아닙니다. 외치라니까 가서 외칠 뿐입니다. 가서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하신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는 그게 뭐 많이 전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저 어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한두 번 말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뭐 그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 니느웨 성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런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나 니느웨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죄로 관용해서 죄가 가득해서 악이 충천해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런 지경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시간에 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전합니다만은 그런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롯과 그 식구만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롯은 생각합니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그것을 떠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이미도 그만큼의 그 회개하는 심령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옵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는 떠나야 돼.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아주 무거운 가책을 느끼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지 말고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당신 망할 것이요. 그럼 그러고 말고 이 돌아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사람, 완악한 사람은 어떠냐? 왜 망해? 나만 죄인인가? 이런 반항이 있고요. 그리고 망하리라고 하고 할 때는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만다고요. 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 성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한 것은 이 요나 같은 진실치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한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도 딱 한 번 듣고 온 백성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크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벌써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 타성에 의해서 계속 죄를 짓고 악에 빠지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성적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졌다가 망한다. 그럼 망하고 말고 때가 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은 훌륭했다는 것이죠. 요나의 외치는 말을 듣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온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완전히 죽입니다. 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참 회개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죽음인 것이요. 이 굵은 베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문을 듣고 왕이 회개합니다. 백사운데 이런 사람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왕이 이것을 반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만은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왕도 베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물은 대소하고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어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심판의 날이 왔다. 다시 말하면
큰 대심판을 그들은 수용했다는 것이죠. 망하리라 할 때 망하고 말고요. 당연히 망해야죠. 심판하신다 할 때 그 심판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당연하다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딱 한마디 말로 회개하고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있던 강도를 늘 생각을 해요. 죄 많이 짓다가도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회개하면 되겠더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 마음대로 죽나요? 그런데 그 어떻게 훌륭하냐 하면 그는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요. 이것이 마땅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지만 우리는 이에 합당하다, 죽어 마땅하다는 걸 인정을 해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죽음, 그 엄청난 죽음을 왜 하필이면 나만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벌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회개가 아니에요. 모든 형벌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어떤 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노와 그런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저들은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회수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니느웨 성은 그런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요나는 딴 나라 사람이에요. 요나 심성이 좋지도 않아요. 외치는 그 선포하는 그 자소, 간절함은 없어요.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시원치 않고 이 합당치 않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곧 회개를 일으켰어요. 온 백성과 함께 회개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벌써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많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제 천사가 왔고 이러한 일이 아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종말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거든요. 딱 한 번 끝으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이에 합당하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멸망을 그는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깊이 생각하고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고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도 원망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어떤 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거두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그게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니느웨 성은 그래서 훌륭했던 겁니다. 이렇게 딱 한 번 전해지는 마지막 섭을 듣고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를 입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 마지막에 귀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행한과 그 악하게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감찰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사. 어거스틴의 유명한 아주 풍자적인 격언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어느 때라도 어느 누구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곧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심판하기로 정했던 것, 40일 후에 망하기로 정했던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 가지 구원을 위한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겠지만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회개, 오로지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기도가 별 의미가 없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것, 모든 은사를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